오늘은 계시록 11장을 하는데 이 항상 전체 흐름 속에서 그 장과 절과 이 단어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이 요한계시록 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금 여기 11장을 오늘 하는 내용인데 이 11장은 이 중간 계시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간 계시는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앞에 있는 나팔 환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또 이 16장 대접재앙을 또 준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장 9장에 대한 그 나팔 환란과 대접재앙에 대한 그 중간에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 나팔 환란과 대접재앙을 잘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팔 환란과 대접재앙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와 권면을 주기 위한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11장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의 내용은 이 제목이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사탄을 먼저 멸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건 이제 복귀하신다라는 거죠.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복귀는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창조가 원리에 따라서 창조했듯이 복귀도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귀 원리는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하는 건데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라는 것은 아벨 편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용을 먼저 잘 정립을 하고 그 믿음을 세운 그 아벨 편을 통해서 이 가인 편을 복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 토대가 되면은 메시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대와 같은 내용이 이 나팔 환란이 나오는 것이고 이 실체 기대와 같은 내용이 이게 대접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다 승리한 토대 위에 19장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찾아 세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 섭리는 항상 창세기부터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민족 섭리, 모세 중심으로 한 민족 섭리, 또 국가적인 세계적인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하는 섭리나 다 방식은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도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찾는 거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우리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워서 사탄을 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멸한다는 건 뭐냐? 영적 존재를 뭐 어떻게 죽이고 없앤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탄을 멸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천사장이 어떻게 사탄이 됐는가? 그거는 인간이 책임 분담을 못했습니다. 이 천사장을 인간이 완성되어진 다음에 주관을 해야 되는데 이 천사장을 주관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 천사장의 비원리적인 사랑의 내용을 그 내용에 유혹당해가지고 인간이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만을 상대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상대성을 띄었어요? 비원리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한 천사장과 상대성을 띄었기 때문에 다시 인간이 사탄 편을 끌어내고 인간 책임 분담으로 사탄과의 관계를 끌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대시한 메시아와 관계를 맺으면은 사탄은 다시 상대성을 띌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천사장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을 천사장을 사탄되게 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았어야 되는데 인간이 비원리적인 사랑을 중심한 그 유혹에 인간이 책임 분담을 못해서 이 천사장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천사장도 결국은 뭐가 되게 한 거예요? 사탄이 되게 한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이 사탄과 인연을 끊고 오직 하나님과 상대성을 띄어진다면은 이 사탄도 천사장으로 회복되어지면은 사탄이 멸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믿음의 기대라는 건 뭐냐면 하늘편이 사탄 편에게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늘편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대를 세운 토대 위에서 이 하늘편이 사탄 편을 심판을 해서 굴복시켜서 실체 기대를 세우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은 이 대접재앙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그 8장, 9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10장, 11장, 12장, 13장. 그 내용입니다. 이 10장은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지금 사탄이 아무리 핍박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7번째 나팔 부른 날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도 견뎌라. 그리고 하나님의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뜻이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장, 12장, 13장은 어떤 내용의 흐름이냐면 사탄 편이 하늘 편을 핍박할 때 그럼 하늘 편은 어떤 존재가 있을까? 재림 시대 때 첫째, 기독교인이 있겠죠. 하늘 편은. 두 번째, 선민 국가가 있겠죠. 세 번째, 재림 주님이 있겠죠. 그래서 이 11장, 12장은 이 기독교, 선민국가, 재림 주님이 핍박받는 내용이 있고 그 핍박을 통해서 이 사탄 편이 세계화를 시키는 더 확장을 넓혀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14장은 하늘편이 14만 4천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15장 하늘문이 열려서 이 대접재앙을 사탄 편에게 내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탄을 굴복한 토대 위에서 19장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찾아 세우는 그런 내용의 흐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이 11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사탄을 멸한다라는 사탄을 멸하고 이 내용이 이제 미래 시제 중에서 이 4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이래가 남아 있는데
원래 한 일에는 이제 7일입니다. 7일입니다. 근데 7일 만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기성교회에서는 다 7년 대환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7년 대환란이 벌어진다. 그것을 어떠한 근거로 말씀하는 거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재림 때 한 일회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절반은 한 일의 절반, 한 일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와 예물을 누가 드리죠? 이거는 아벨 편. 그렇죠? 아벨 편.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이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제사 예물을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리게 하는 그 나머지 때는 그 못 드리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홍수로 쓸어버리듯이 완전히 전멸을 시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리게 하는 자에게. 그것은 절반이죠. 그러니까 절반. 이것도 절반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의 절반을 7년의 절반이니까 전 3년 반 이렇게 전 3일 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전 3년 반. 뒤에 이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리게 하는 그 존재를 전멸을 시키는 거.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 절반 나머지 것을 갖다 후 3년 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이게 나팔 환란에 해당되는 것이고 후 3년 반이 이게 대접재앙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에는 항상 하늘이 먼저 핍박을 받는데 이 전 3년 반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또 뭐 42달 동안 핍박받는다. 또 뭐 1260일간 핍박받는다. 1260일간.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핍박받는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 그러니까 이게 전 3년 반. 예, 3년, 전 3년이니까 3년 6개월이죠. 6개월. 이게 재림시대에는 3년 6개월로 오시는 재림주님을 잘 맞아들였다면은 뭐 7년으로 다 끝날 수도 있죠. 그러나 오신 재림주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연장돼서 70년 대환란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부모님을 재림주로 우리가 믿는 입장에서 참부모님이 1920년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1989년도에 전부 이 탕감 시대, 이 교회 시대를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탕감 시대를 어떻게 끝내느냐? 공산주의를, 세계화된 공산주의를 멸망시키면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나팔 환란은 바로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늘편이 핍박을 받으면서 뭘 세운다고요?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세운 이 내용을 중심 삼고 믿음의 길을 세운 내용이 하늘편에 믿음의 길을 세운 내용을 중심 삼고 이게 바로 뭐예요? 14만 4천 그런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무리가 승리해가지고 이 시온산에서 14만 4천 무리,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무리가 이 대접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편을 완전히 심판하고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벌써 이렇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져 예시되어져 있는,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먼저는 핍박을 받고 핍박받는 가운데에서 믿음을 세운 그런 하늘편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다 심판을 한다라는 내용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한 토대우에서 전체의 흐름을 잘 이해한 토대우에서 이렇게 장과 절과 그런 내용들, 그 단어의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석이 온전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11장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11장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이 전삼년반에 해당하는 건데, 전삼년반.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70년 대환란에서 이 전삼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참부모님이 1920년도에 오셔서 1954년도죠. 전삼년반이면 35년간이죠. 약 35년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1920년부터 1954년도입니다. 그러면 1920년부터 1954년도에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그 역사적인 팩트,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을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1920년부터 1954년도에 한국은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일제시대의 36년. 그렇죠? 일제시대 36년. 그다음에 6.25 전쟁 3년 약 반, 3년 6개월, 3년 반. 이런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던 큰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1장은 어떠한 또 전체 장이 어떠한 흐름이냐, 여기에는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이 어떠한 의미인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 3년반 이게 나팔 환란입니다. 나팔 환란. 다시 말하면 이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늘편이 사탄편한테 핍박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편이 어떠한 존재가 있을까? 재림시대 때. 그들이 핍박받는데 첫 번째는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 두 번째는 선민국가. 세 번째, 재림주님. 이 하늘편이 이 존재가 핍박받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11장과 12장에 걸쳐서 있는데, 이 기독교, 이 내용이 12장에 나오는데, 이 11장에 나오는데, 이 11장의 기독교를 뭐로 표현되냐면, 두 증인,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두 증인. 두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구교와 신교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증인.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구교와 신교고, 그리고 이거를 두 감람나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뭐예요? 두 촛대. 이게 다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독교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기독교라고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기독교 중에서 뭐예요? 기독교는 구교와 신교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되고, 시대적 상황은 일제시대 6.25 전쟁의 그런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이 이 1920년부터 1954년도에 그런 화가 있습니다. 화. 왜냐하면 화가 세 번이 있다고 그랬죠? 세 번의 화가 있는데, 그 세 번의 화는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가운데 한국 상황은 어땠는가? 이런 그 시대적 상황을, 역사적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재림주님의 그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었는가? 거기서 그런 시대 가운데서 재림주님이 어떻게 정리해 나가서 사탄을 멸하고 승리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람방 꺼주세요. 자, 그러면은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렇게 나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다음에 이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거는, 이 지팡이 같은 갈대, 이거는 이제 말씀일 수죠. 지팡이는 말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의 중심인물, 지도자들은 항상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야곱도 지팡이를 입고 모세도 지팡이가 나와 있고 예수님도 뭐 성화에 보면 실제로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이 지팡이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목자는 이 지팡이를 항상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팡이가 여러 가지 그 뱀을 이렇게 잡는 데 쓰고 이 양떼 모여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시대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지팡이는 지팡이 되는 건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치리하고 하는 거죠. 심판하고. 그래서 그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측량하라, 측량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측량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이거는 이 설계한다라는 겁니다. 설계한다. 근데 이 설계한다라는 건 어떻게 설계하느냐? 반드시 설계는 뭐예요? 건물이라면 건물을 완성시킨다라는 전제하에 설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한다는 건 말씀으로, 그리고 너희들을 반드시 성전 안에 있는 자, 그 제단, 그 피 흘린 순교자들, 그런 모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반드시, 그리고 너희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거니까 너희들은 안심하라, 이런 내용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측량하되. 그때 당시에 기독교 초대교인 성도들은 정말 너무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적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부여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보호한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뜻을 반드시, 너희가 소망하는 뜻, 나의 소망이요 너희의 소망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낸다. 이런 아주 결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랬죠. 11장 이 중간계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은 그 핍박받는 그 성도들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거든요. 이 전체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측량한다. 반드시 내가 뜻을 이루어서 너희들의 소망은 이루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그 건물을 말할 때는 우리가 사실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좋고, 이 성전은 이 제사장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은 제사장 활동하는 공간이고, 전체 모든 사람이 보는 건물은 그런 것은 이제 예배당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바깥 마당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호할 수가 없다. 뭐 보호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그냥 둬라. 그리고 이것을 이방인에 주었는데 그들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42달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42달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이거는 전 3년 반입니다. 이 전 3년 반, 이 내용, 이건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 한때, 두때, 반때,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된 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런 또 내용은 이 다니엘이 또, 물론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이 말씀을 그 한 일에 남은 기간에
절반은 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이 내용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12장 7절, 다니엘서 12장 7절에 또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 많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하늘편이 많은 핍박을, 항상 하늘편이 핍박을 받을 때는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런 식으로 핍박을 받는다고 다니엘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언을.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정말 하늘편이 핍박을 받을 때는 3년 반이나 아니면 36년이나 아니면은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핍박을 실제적으로 받았습니다. 보면은 이때 이후에 다니엘 그 이후에 이 지중해 패권을 예수님 오기 전에 한 150년 전, 160년 전 이때쯤에 패권을 누가 잡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패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누구의 제자였느냐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지배한 곳은 헬라 문화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서로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죠.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는 4명의 장군이 그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 나라들을 이렇게 나눠 가졌어요. 나눠서 지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셀레스쿠스 장군, 셀레스쿠스 왕조가 이 시리아라든가 메소포타미아죠. 그 다음에 유대 땅, 요 내용들을 그런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후손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 자가 어떤 것을 했냐면 굉장히 더 강력한 헬라 문화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헬라 문화권으로 바꿔버리려고 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고기를 입혀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부정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걸 예물을 드리게 하게 되고 강력하게 통제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때 마키비 형제들이 하스몬 왕조라고도 하는데 그 마키비 형제들이 그 안티오쿠스 4세에게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결사항전을 합니다. 근데 그 결사항전하는 기간이 몇 년이냐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3년 반 동안 합니다. BC 167년에서 164년까지. 그러니까 한 3년 반을 정말 결사항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마키비 형제, 그러니까 승리해가지고 하스몬 왕조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100년간을 통치를 하게 되고 이후에는 또 다시 이제 로마에게 식민지화를 또 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가 3년 반 동안에 강력하게 승리해가지고 이 승리한 기념을 한우카라고 그래가지고 이 빛의 축제로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예언한 것 같이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핍박해서 제사와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지만 이때 당시에 이 마키비 형제가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이 성전을 정화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로마 시대 때도 보면 네로 황제가 또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죠. 그리고 또 그 선민이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선민이었을 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핍박을 3년 반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선민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됐죠. 기독교인 초대교인들을 또 네로 황제가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또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네로 황제는 자결해서 죽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제3의 선민국가인 한국은 몇 년을요? 36년을 또 일본한테 엄청나게 또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오시는 메시아를 불신하니까
또 6.25 전쟁을 해서 공산국가의 앞잡이가 된 이 북한이 또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휴전할 동안 거의 3년 한 몇 개월 정도 되죠. 그렇게 또 엄청나게 또 핍박을 받고 많은 피를 흘려요. 한울편이. 예, 이렇게 항상 한울편이 핍박받는 것은 3년 반의 기간의 내용을 항상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계속 1차 선민, 2차 선민, 3차 선민 국가도 이렇게 핍박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42달 동안 정말 핍박을 받았어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렇게 핍박을 받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을 받는 기간에도 그들은 결국은 믿음을 세우죠. 세워가지고 나중에 후 3년 반에는 이 승리해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도 이제 이렇게 42달 동안 핍박을 받는 거죠. 이 42달이 두 번에 걸쳐서 있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그렇죠. 일제시대. 36년. 그렇죠. 3년, 전 3년 반. 그 다음에 또, 한국. 이건 이제 조선이죠. 조선. 주님이 오셨을 때 또 한국에서 또 몇 년? 3년 좀 넘게 3년 반 약. 그 정도 또 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들이 믿음을 세우는 거죠. 믿음을 세운 무리들이 있죠. 이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이분들이 믿음을 세워가지고 이들이 후 3년 반을 재림 주님과 더불어서 메시아와 더불어서 탕감 시대를 끝내고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장, 20장 하나님 나라와 21장, 22장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것을 안착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보면은 또 거기를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기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붉은 베옷을 입고 또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게 42달 동안 예언한다. 이런 의미하고 같은 거죠.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이 42달 동안 아까 짓밟힌다고 그랬잖아요. 그 짓밟힌 가운데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이라는 거는 그건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1260일 동안 예언한다. 예언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런 예자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리 예자, 이런 예자, 미리 예자 이게 아니고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맡길 예자. 하나님을 맡은 이 백성들, 하나님의 맡은 자들이 뭐예요?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많은 백성들을 권면하고 이게 우리가 아무리 핍박이 있다도 우리가 참고 견디자 이래가지고 많은 것을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이 두 증인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 저 1장 11장 그 11장 4절에 11장 4절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두 증인할 때 이 둘은 이 두 증인하면 우리가 어떤 볼 때 뭐 한 두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이 두 사람을 말씀하는 건 아닌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계시록 11장 같은 장의 7절을 보면은 이 두 증인,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뭘 한다고 하면 짐승하고 전쟁을 한다고 그래요. 전쟁.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라는 말은 이거는 어떤 개인과 개인의 전쟁을 한다고 표현하죠. 그건 싸운다고 그러죠. 뭐 싸움을 한다 뭐 이렇게. 근데 이건 전쟁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큰 많은
무리들이 싸울 때, 무리와 무리들이 싸울 때, 국가와 국가가 싸운다든가 할 때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예, 복수적 개념이죠. 근데 여기에 이 두 증인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11장에는 누가 핍박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일제시대 때, 또 6.25 전쟁 때, 요 기간이죠. 요 기간에 이 전삼년 반이죠. 한국의 상황이 선민국가. 근데 이 하늘편이라고 했죠. 이 11장은 이건 누구예요? 뭐 기독교가 핍박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 기독교 중에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구교하고 신교. 그러니까 두 증인은 뭐예요? 구교와 신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지만이 이 11장의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계시록 전체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해석하려고 할 때도 이 절과 이 장과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 가운데에서 이 단어의 개념이 정확히 적용을 잘 시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으로 적용을 시키면 이거는 말씀이 앞뒤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에.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재림주님이 오셔서 세계적 섭리를 하는 것인데 뭐 두 사람이 무슨 큰 짐승하고 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도 그거는 이런 어떤 개인의 개념으로 짐승을 악한 사람을 짐승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큰 세계적인 판도의 싸움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전쟁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은 두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적용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구교와 신교 요 내용이 지금 좀 뒤에 보면은 5절, 6절에서 잘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증인은 두 감담단하고 두 촛대인데 이게 며칠 동안 1260일을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많은 핍박이 있지만 아까 2절에 42달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이들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늘 앞에 정성을 다하면서 1260일 동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시는 메시아를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왜 또 두 증인이라고 표현됐느냐? 여기에 이 내용이 그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은 반드시 무언가를 확정할 때는 두 증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믿을 만한 증거를 채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가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오시는 메시아 재림주를 증거하려면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 오시는 분을 확실하게 믿게 하는 거잖아요.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증거하는 것을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을 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빌려서 두 증인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두 단체, 기독교 안에서 두 단체 뭐예요? 구교와 신교를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맡게 해서 그렇죠? 권세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하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권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이 두 증인은 구교 신교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이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예배를 드리고 뭘 하도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잖아요. 교회라는 건. 그 어둠 가운데서 교회라는 뜻이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로 옮겨온 자들.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온 자들. 이런 자들의 모습의 사명은 무엇 때문에 불러 모았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빛의 능력을 주었는가? 그거는 다시 오시는 이렇게 두 증인.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을 잘 증거하라고 주신 겁니다. 뭐 이렇게 재림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그러니까 무슨 단순히 썬데이 신앙하러 뭐 쇼핑하러 오는 뭐 구경하러 오는 교회가 아니고 뭐 유람선 타기 위해서 훌라훌라 놀러 오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구람과 같은 교회.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영적 싸움을 하는 교회. 왜? 짐승이 엄청난 핍박을 하니까. 예, 그런 강력한 군사의 하늘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모인 군사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사명이 마지막에 주님을 잘 모셔서 그 교회는 그런 사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굵은 배 옷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언하는 교회라는 게 뭐야? 이 세상을 권면하고 이 세상을 질타하고 심판하고 영적으로 강력한 군사들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가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마지막에 불리움받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뚫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에 교회는 그런 증거하는, 참부모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교회의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마지막 교회가 전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